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요한복음 8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끝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자꾸 걸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고자 논쟁을 자꾸 벌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깨닫기를 원하셨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자꾸 부모에게 따지고 듭니다.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자꾸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듣지 못한 부모가 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짜증도 좀 나고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짜증도 나고 막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거 뭐야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논쟁거리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을 부모님이 다 바로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기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특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것이 아이들이 묻고 궁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왜 그러냐 자꾸 시비를 걸어올 때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좀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설득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그 핵심을 살펴보고 그 가르침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절에서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의 아주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을 가리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의 고린도에 사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 사는 사람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란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무례한 말이고 또한 입에 달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히 화가 날 때 쓰는 육두문자보다 더 심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모욕적인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말할 때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너는 떠나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끼리는 절대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냥 말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고함치듯이 욕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하는 얘기냐면은 무시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을 향한 분노를 나타내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귀신 들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기 싫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이 좋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지, 이거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이 미친놈아, 넌 미쳤다, 이런 얘기. 미쳤다. 우리 대화하다가 상대방에게 예이 미친놈아 이러면은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말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대화하기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이제 단절하려고 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혈통도 족보도 없는 사람이고 난 너하고 대답하기 싫다. 너는 미쳤기 때문에 대답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인데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종교인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죄는 무엇이냐면은 종교인 스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면은 내가 내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딱 등장을 시키고 뒤로는 누구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까? 내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커다랗게 막 부흥시키고 건물을 크게 지어놓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짓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뒷 이면에는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 영광을 구한다? 내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계신지, 이 영광, 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진실된 말을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와서는 그래도 이거 다 내가 했지라고 하는 마음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로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에 보기에는 참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속마음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범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보았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죠. 네가 네 영광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고 너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 들린 자도 아니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죄를 100을 짓고 어떤 사람은 1000을 짓고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나는 너보다 덜 지었다는 이야기죠. 다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이야기죠.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자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실상을 유대인들의 말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지는 것?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결국 내 모든 삶의 마지막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대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지는 삶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1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 51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 51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랬으니까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간절함과 인격을 다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51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51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겠죠. 세상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죽게 그 일부 직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다 허전해지고 잘못 산 것 같고 상실감이 굉장히 나의 마음 가운데 크게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진리의 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임재를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고 며칠 있다 오셨냐면 4일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투정을 부렸냐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투정 아니겠습니까? 투정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4일 뒤에 오셨냐? 이 사건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4일 뒤에 오는 것이 그분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4일 뒤에 오신 것이 그분의 때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4일 뒤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허상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을 때 지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기 위함이라는 거죠. 완전히 죽은 겁니다. 우리는 3일장 하지만 이스라엘은 1일장을 하거든요.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근데 왜 1일장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건조하고 날도 덥고 일교차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부패가 굉장히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버리면 사람이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미이라 만드는 기술이 있겠습니까? 시체를 넣어놓는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 그냥 굴 안에 넣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있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4일이나 지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에 죽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다. 그 이유를 보시는 거죠. 아니다, 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거를 다 염을 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신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 예수님의 말 한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던 나사로가, 몸이 다 썩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생한다, 이거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차리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이 거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죠.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2절 53절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요,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하고 유대인은 유대인 말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말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말이고, 이 하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언어를 가지고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는 절대로 그 간격이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땅이 가지는 가치를 버리고 하늘이 가지는 가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가치와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내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다 죽는 사람 다 보았습니다. 죽는 사람도 보았고 죽어져 가는 사람도 보았고, 다 부모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너 당신 말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위대한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는 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네가 이 위대한 조상들보다 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5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4절 55절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거 뭐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8절부터 지금 53절까지 지금 말을 들었으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글로 적힌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읽으면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무슨 말일까? 여러분 54절 55절을 여러분 1시간 동안 계속 읽고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되거든요. 이해돼요. 계속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로 말씀하시잖아요. 언어로 말씀하시면 그 말이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 말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연설을 듣거나 어떤 강좌를 들을 때 말을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얼마나 설교를 쉽게 합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끝이에요.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시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시간은 좀 안 되는 거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대화에도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글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매우 급하게 지금 논쟁이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삐딱하게 보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고 유대인이란 말도, 아버지라는 말도 나오고,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잘 모른다,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희가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도무지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4,000년이 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먼 사람이죠. 그런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5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 혼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별로 신빙성 없다는 이야기죠. 누가 영광을 돌려줘야 됩니까? 제3자가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나를 가리켜서 내 잘한다 이래버리면 이거 뭐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은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는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려서부터 토라를 딸딸 애우고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던,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영광을 돌린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이 간격이 좁혀지겠습니까?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간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린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예수님도 유대인처럼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 근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말씀에 보니까 그 5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5절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알다, 지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바로 알면서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죠. 암, 믿음, 행함.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일은 무엇일까요? 5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무엇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겠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56절에 이제 막 서로 막 이제 막 이상한 말, 유대인들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요 56절의 말씀에 대한 주석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는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산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을 딱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아는 율법. 이거 보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해.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말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앞으로 죽은 이후에도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1절에서 나를 믿으면 내 말을 행하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셨다. 그런데 우리 이 과거, 현재, 미래를요 내 삶에만 너무나 제한을 시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80년, 90년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80년, 90년을 살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처럼 여러분 자꾸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허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나이와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것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니까 오늘 57절에서 5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웃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50도 못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제 나이가 50입니다. 50이면은 저보고 사람들도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보고 네가 30살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6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뭐 세상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30살쯤 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0, 70 얘기 안 합니다. 한 40도 못 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외모에서 나타나겠죠. 노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행적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노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때 나이 딱 33살입니다. 33살 된 예수님께 네가 50도 못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가 40은 넘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성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 가짜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 뭐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노안이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어린 양같이 그렇게 보이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런 외모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왔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갔다 그랬는데 왜 숨어 나가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때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서 나가신 겁니다.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조금 더 있다가 유월절 지난 다음에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고 내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비록 보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일할 때도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세정 때도 맨날 발라야 되고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것과 상관없는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가신 분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의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